다음은 곽양미 집사님의 말씀 봉독 읽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선교주일이라 선교회 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은 오전 예배로 포커스가 좀 맞추어져서 오늘은 그냥 이전에 계속 이어오던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서 가는 시간 말씀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샘 하나가 있고 그 샘물이 썬물이었지만 단물로 만듦을 통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바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단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 본질이 뭘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맛보았던 운물이 있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마시지 못했던 생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물을 팔고 앉아 있으니 어찌 보면 낙심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는 이 날 우리 선교위원회가 바로 이 지금 병들어 있는 우리의 그 마라와 같은 샘물을 다시금 단물로 만들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수의 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마라의 샘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마라를 단물로 만드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전체적인 주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하나를 더 우리가 끄집어내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뿐만 아니라 15장, 16장, 17장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주제가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로부터 미리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왜 그럴까요?
과연 그 고백,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찬양하고 고백했던 너희들의 그 고백과 찬양이 진심인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형통과 축복, 기적을 경험한 상황 속에서 나왔던 너희의 그 고백이 자, 광야의 고난과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걸 시험하시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축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해 주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량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시험에 관한 주제는 바로 그걸 묻는 거죠. 네 믿음이, 네 고백이 진짜냐?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막 신바람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상황이 이제 광야 사흘길로 들어갔습니다.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제 같아도 불평할 것 같아요. 저는 밥이 조금만 늦어져도 막 어떨 때 혈당 떨어지면 막 성질 내거든요. 가면 또 고맙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또 맛이 있니 없니 짜니 뭐 하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래도 30일도 더 가기도 하고 40일도 가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20일 넘기면 생명이 위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물은요 3일 동안 마시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물을 찾게 되어지는데 근데 마치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 마라, 쓴 물이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쓰리 쓰고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 보게 되어지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부르기를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고 했더니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자, 여기 보면은 물이 없어서가 15장이고요. 이제 다음에 16장 넘어가면은 양식이 없어서가 나오고요. 다시 17장 가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 동사 원망하다, 히브리 말로 룬인데요. 오늘 여기서 한 번, 15장에서 한 번, 16장에서는 무려 16번, 16장에서는 8번, 그 다음에 다시 17장 가면 또 한 번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합해서 3장 15, 16, 1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던 원망하는 백성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고통과 시련의 시간, 그 마라의 샘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마라에 쓰디쓴 그 물 때문에 우리는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나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찬양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요,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마라의 쓴물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인생을 논할 때에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해탈해야 된다라고 불교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내렸던 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는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 원인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이제 올라갑니다만은, 자, 인생 자체가 평생 수고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은 가시와 덤불이 나오는 그 광야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런 인생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의 말이 뭘까요? 과연 찬송일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터져 나오는 말들이 뭔가요? 죽겠다 아닙니까? 못 살겠다 아닌가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마다 말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죽겠다잖아요. 그죠? 좋아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이런 말끝마다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 용어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고통과 그 수고의 탄식의 말에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원망하는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쓰디쓴 마라의 샘물, 그래서 못 먹겠다라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끝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선언처럼 하나님은 고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날마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격들에서는 이제 못 살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져 감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쓰디쓴 마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지가 던져져서 이제 단물이 되어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단순하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뭐 병든 육신을 기적적으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 암덩어리를 고쳐주시는 그 치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마실 수도 없는 쓰디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바로 여기 말하는 치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못 살겠다고, 어제까지는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말들이 이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단물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고해의 바다에서, 그 고통의 바다에서 오늘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죠? 그게 치료 아닌가요? 그게 구원 아닌가요? 그죠? 보통 이제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아마 비슷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구원이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던 내 삶 가운데서 예수 만나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그 자체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고요.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교회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집에 있는 남편에 혹은 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다면 내 안에 변화되어진 맑디 맑은 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퍼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주제가 하나님의 시험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고쳐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5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재앙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서 시험이에요. 이걸 하나 딱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의 그 기준을 하나 딱 제시해 주시고 이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의 삶이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거야. 이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비슷한 주제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는 거예요. 선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 배고픈 그 가운데 만나를 내려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이제 아까 읽었던 그 25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전체의 그 흐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그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뒤에 나오면 이제 19장부터 시내산에 계속 보여주세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그 십계명과 법도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그 시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들이 민수기 보면은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분히 1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공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이제 가자라고 해서 진을 짜가지고 민수기 보면은 진 쫙 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쫙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민수기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광야의 상황 속에서 물이 없고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거든요. 그죠? 시내산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5, 16, 17장 거기에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던,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세요. 이것들이 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알았다, 주세요. 그죠? 그런데 시내산 이후로 하나님이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광야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만나는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주님이요 다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원망했는데 어제는 그냥 오냐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주님이 확 바뀌어가지고 원망하는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모세가 막 중보하고 막 그럴까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진짜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광야의 시험이에요. 어떻게 해요? 비록 그 광야의 쓰디쓴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어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이제 전적인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면 이 시험에서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와 예수 믿기 이전이 다른가요?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졌습니까? 주님의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한 번 그냥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배고팠는데 그냥 또 주님이 만나를 채워주셔서 나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단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내 율례와 내 법도를 그들에게 정하여 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시험에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으로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그 고해의 바다 속에서도 오늘도 마라의 선물로 인생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며 또한 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뒤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엘림으로 갔더니 그 엘림에는 70그루의 그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더라. 그죠?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마라의 샘물에서부터 엘림까지가 직선 거리로 11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성지순례 잘 안 가는데 위험하기도 해서 옛날 성지순례 이집트 가면은 이 길로 쭉 간단 말이에요. 마라의 샘물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보면은 엘림이 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근데 11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1km면요? 가깝잖아요. 1시간에 4km 그냥 걸어간다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3시간, 4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인내하고 주님 믿고 그냥 조금만 더 가면은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중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 그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목자를 믿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엘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힘들지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고 또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냄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샘물처럼 원망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원망하기보단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